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꿈을 가진 요셉의 내면의 삶.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첫 장부터 우리가 연속적으로 주일과 그리고 수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교회가 비록 적은 규모의 그런 우리 교회의 환경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꿈, 교회가 가진 비전과 꿈,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가진 비전과 꿈, 그리고 우리 개인이 가진 그런 비전과 꿈, 특별히 이제 요셉이 그를 가리켜서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발견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부르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이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2022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10년이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 자, 우리의 교회의 어떤 비전과 꿈들, 그것이 비록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평가할 때 아주 작은 그런 소원이나 그런 꿈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목회 현실에 맞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가정, 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자, 우리들의 내면의 삶, 꿈을 가진 자로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내면의 성품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진 그 요셉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꿈을 가지고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죠. 영적인 믿음의 노력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그런 많은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함에 있어서 내 내면의 성품에 내가 어떤 내면의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어떤 동기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내면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개인의 내 삶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 내면의 성품, 내면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태도를 우리가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그 내면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하는 바와 일치되어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내면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내면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어떤 진실됨이 있고 거짓됨이 없는, 자, 그러한 어떤 순결하고 정결한 정직한, 자, 그러한 내면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의 내면의 삶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가 인상 깊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악 앞에서 죄를, 물론 요셉에게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쾌락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쾌락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즐거움, 자, 그리고 어떤 재미있는 어떤 영화라든가 어떤 것을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강도 있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쾌락, 자, 그런 것을 표현해서 말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어떤 육신적인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그 즐기고자 하는 어떤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나 욕망, 자, 그런 유혹이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런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주 명확하게. 자, 그런 유혹 앞에서 요셉이 취한 태도를 바로 나의 태도로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요셉의 것이었지만, 요셉의 태도이었지만 바로 나의 내면의 태도로서 나의 것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자,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크니가, 다시 말해서 이 집에서 자기에게 어떤 감독을 하고 자기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야. 자기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명령하고 어떤 권한을 가진, 자, 그런 지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러나 금한 한 가지는 당신뿐이니,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이 요셉이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큰 악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소한 어떤 자기가 모르게 어떤 것을 잘못을 범하는 그런 작은 성질이 아니라 이 큰 악을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다시 말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진 그런 내면의 성품을 가진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분명히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 같이 코람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 이렇게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른 어떤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자, 그런 분명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그런 분명한 신앙을, 부끄럽지 않게 악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그의 신앙은 코람데오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 모든 소유를 위탁을 받아서 이제 그 가정 총무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요셉이 어느 정도의 어떤 지위와 어떤 큰 권한을 가지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4절과 6절이죠. 자, 4절과 6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의 모든 그 집안의 일을 이제 요셉에게 위탁해서 그 요셉은 그것을 위임받아서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6절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 모든 일들을 이제 요셉을 신뢰함으로 요셉에게 그러한 지위와 권한을 이제 부여받고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요셉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권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제 권한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그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권력을 가진 자의 그 집안을 관리하면서 얼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남용하고 권한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요셉은 권력이나 권한, 자신의 주어진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어떤 사적인 이득이나 어떤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 곧 죄를 범하지 않고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와 같은 본문의 의미들이, 자, 꿈을 가진
요셉의 내면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그의 내면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꿈을 가진 어떤 꿈을 요셉이 가졌습니까?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가진 그런 요셉의 삶에서 그 요셉은 그 내면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내면의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이제 가정 총무로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본문에서 이제 요셉은 꿈을 가진 자로서 요셉의 내면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 보지만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동침의 요구에 만약에 요셉이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그 자신에게 주어진 높은 권력과 그 지위를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며 행동을 했다면 비록 어느 정도는 그가 요셉이 자신의 삶의 그 쾌락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본문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요셉에게 그 동침의 요구를 청하였으나 요셉이 그것을 절대로 듣거나 타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바로 그런 요셉의 태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은 어떤 악과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로의 신앙을 가지고 절대 유혹에 타협한 그런 신앙을 갖지 않은 정직한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성품을 가진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이 꿈을 가진 그 요셉의 내면의 삶의 모습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구별하는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를 요셉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구별할 줄 알며 구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악과 선을 구별하고 선을 선택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셉의 내면의 성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요셉은 악을 구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악과 같은 것이 악의 형태를 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악을 혹시 내가 그런 것들을 택해서 내게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할 때 우리에게도 바로 요셉이 취했던 그런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선을 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정직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요셉은 그런 악과 타협하지 않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순결의 신앙을 요셉이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렇게 요셉의 정직하고 그리고 영적 순결의 신앙으로 비록 그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누명을 받고 이제 마침내는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특별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서 중반에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한다라고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죠. 그리고 계속 17절 말씀에서도 히브리족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이렇게 요셉은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이제 마침내는 옥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 하반부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비록 그가 이제 악과 선을 구별하고 선을 택함 속에 있어서 보디발의 그 아내로부터 이제 그 누명을 씌워서 누명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정직한 성품을 그리고 영적인 순결한 정결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록
누명을 씌워서 이제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비록 그가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악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선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그 유혹을 뿌리친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 다시 말해 보디바라 안에 세상 사람, 그 세상으로부터 이제 억울함을 당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자 하나님 편에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세상의 그 유혹과 타협하지 않은 선을 선택한 그러한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23절 말씀에서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을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정직하고 바르고 순결한 그런 영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진 그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셉이 어떤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형제들이 그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런 꿈을 꿨죠. 37장 7절 말씀에서, 그리고 37장 9절 말씀에서 해와 달과 열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자, 그러한 꿈을 꾸며 삶을 살아갔죠. 자,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 요셉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볼 때 꿈을 가진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거짓됨이나 그리고 교묘한 그러한 술수를 쓰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자신의 내면의 그 영적 성품을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지켜나갔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자, 요셉의 그런 정직한 내면의 삶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라시면 41장 38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장 38절, 어떻게 바로가 세상 사람들이 이 요셉을 부릅니까? 41장 38절에 의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며, 사람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그 요셉을 가리켜서 이 바로는 세상은 어떻게 요셉을 불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요셉,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정직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으로 이제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비록 어떤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억울함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었고 마침내 세상은, 바로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불림을 받았죠.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꿈, 그 꿈을 이루기까지 정직한 믿음의 순결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약삭받은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짓으로, 자,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순결한 그런 믿음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0절에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내 왕자뿐.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왕자의 직위만 제하고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은 가장 높은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43절 하반부에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 요셉이 꿈을 가진 자로서 그 요셉은 내면의 성품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유혹과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 가운데서 그것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인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선을 택할 줄 알고 그리고 선을 취함으로 비록 그런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이제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를 마침내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예를 우리가 누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가진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요셉의 삶과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그런 믿음의 내면의 어떤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내면의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며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교회 성장, 교회 목표, 우리가 추구한 어떤 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꿈이 성취되어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애굽 그 전국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높여주신 것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꿈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